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저희들이 찬송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온즉 이 하루가 다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뢰고 드리며 주의 뜻 앞에 순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며 저희 마음이 평강을 얻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은혜들을 잊지 않고 늘 헤아리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으며 또한 추수의 귀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저희 각 사람을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맞는 이 귀한 계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마땅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실 때에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참 허탄한 것들, 누가 들으면 참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딱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구하였을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을 때에 저희의 생각과 소원이 달라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게 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송을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저희 교회가 건물만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서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사명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지하 굴착 공사가 다 마쳐지고 이제 한층 한층 올려져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러한 귀한 과정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많은 인부들이 투입되어서 이제 골조를 세워가기 위한 기둥을 만들려고 이제 철근을 힘으로 삼아서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비록 곁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원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문안하며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로 73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7장 61절로 7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증복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어온 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옛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멸망되고 파괴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사왕 고레스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의 조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였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극적인 회복의 은혜를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었고 마침내 성벽이 수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은 이제 어제 본 말씀이죠. 매우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명부가 이제 새롭게 정비되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형편이 확인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인구를 조사를 해보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교회에서 어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공동체나 혹은 부서에서 혹은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무슨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위해서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보면 저희들은 그저 대충 이렇게 다들 왔는가 이렇게 보고 가려고 할 때가 있는데,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다 오셨는지 정확하게 쉬어보라고. 그래서 아예 다 온 것 같습니다. 좀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헤아려 보면 종종 한 분이 혹은 두 분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만 보면 옆에 사람 확인하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같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빠졌다 소리 할 사람까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오늘 원래 출발한 사람은 40명인데 이렇게 헤아려서 40명이 다 탔습니다. 이러고 가고 또 이러고 확인하고 또 가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디서 없어졌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살펴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교적을 정비를 합니다. 혹 이사하신 분들은 없는지, 그 사이에 휴대폰 번호가 바뀐 분은 없는지, 새롭게 등록하신 분의 정보가 잘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명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61절 보면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고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었다. 여기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애초부터 속했었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사를 했더니
나는 델멜라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아돈으로부터 온 아무개입니다. 하는데 이 근거가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때 계수하였던 명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그 명부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때 없었다가 지금 생겨났다면 산술적으로 보면 중간에 누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없던 사람이 언젠가 쓱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계보를, 그들의 그 어떤 신상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들이 642명이나 되었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63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제사장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 리더이면서 동시에 행정적인 그러한 리더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제사장 가문은 온 백성들의 어른이 됩니다. 그의 역할들이 이렇게 그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것은 그 집안으로서의 책임감을 엄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일을 피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그러한 구별된 집안이요 가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사장이라고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따지고 보니까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이제 그 전쟁통에 막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교회가 재건이 됐는데 있던 교회가 없어지고 또 저기는 없던 교회가 또 새로 모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없고 저기도 교회가 부서졌고 망가졌으니 이렇게 저렇게 세 교회가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그랬는데 슬쩍 나는 저 교회 장로라고, 난 저 교회 장로였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러면 이분은 장로, 이분은 장로, 이분은 장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때 이 태평양 목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태평양 장로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간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할 때 저들이 교회를 세우고 곳곳마다 교회가 부흥할 때였는데 자기 한국에서 장로였다는 거예요. 자기 한국에서 목사였다는 거야.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임명증서도 띄우고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럴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서로 믿거나 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알 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하게 일반 회원이면 모르겠지만 리더십이라면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문제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64절에 보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조치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죠. 제대로 된 제사장이 예전을 집례하기 전에는 그 예전을 치룰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이 제사장의 의복 안쪽에 놓였던 것으로 이제 전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만이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진 제사장들을 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바르게 정비되어야 되는데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섬겨질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점검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예배를 이끌어갈 제사장이 바르게 서 있도록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6절에 보면
온 회중이 합계해서 42,360명이라고 이제 계수된 정보가 이제 소개가 되고, 그 이어서 노비도 소개되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있다. 이렇게 숫자를 열거합니다. 사실 노비는 그냥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그러한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사람 취급을 이때도 이미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귀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권이죠. 천부 인권이라 우리 옛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마저도 이렇게 잘 계수를 하는데,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 노래하는 남녀라는 말은 성가대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노래하는 일로 여흥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 요즘이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슈퍼스타로 아주 큰 대접을 받지만, 옛날에는 그냥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람 정도로 여겼으나, 그들 또한 잘 계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8절에 보면 말이, 노새가, 또 낙타가, 나귀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 이것은 많고 적음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물 한 마리 한 마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물심양면으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 몇 가지가 70절 이하에 소개가 됩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다. 이 역사란 하나님의 하신 거룩한 일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좁게 본다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요, 또한 예배 공동체가 바로 서는 일이고, 또 공동체가 앞으로 하루하루 든든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 몇 분하고 이제 강화도를 다녀오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늘 자주 이렇게 있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행사를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형편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쓱 와서 제가 조금 찬조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항상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사실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니까 나도 하는 것도 결코 아닌 거죠. 말씀을 보면 총독은 근 1000드라크마, 또 대접 50, 또 제사장 의복, 의복을 보물 곡간에 드렸다.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또 이렇게 드렸다. 또 나머지 백성들도 금, 은, 또 제사장 의복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드라크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큐티집에 보면 드라크마라는 단위를 설명을 해 주기를 로마의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헬라의 화폐 단위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사용하던 드라크마의 가치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제 드라크마라는 가치의 화폐 가치는 신약에서도 언급이 되고 구약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 설명이 기록된 신약 시대에 사용했던 가치라기보다는 다르게 보게 되어지는 견해가 더 지배적인데, 그것은 이 한 드라크마를 한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로 같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다릭은 약
8.4g 정도, 8.4g 정도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00드라크마, 금 1000드라크마는 70절에 나오는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0다릭이 되는 거죠. 그러면 8.4kg 정도 되는 건데, 그냥 요거 하나만 딱 샘플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고 본다면, 금 8.4kg가 얼마인가?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9억 원이 넘더라고요. 물론 이 당시 화폐 단위를 지금과 아주 그냥 딱 잘라서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 정도로 귀하고 많은 가치의 물건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드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73절 보면 그뿐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을 보면 앞에 거 다 빼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열거한 몇몇 부류들이 뒤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 자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공동체의 제일 우선적인 지금 관심과 기준은 뭐냐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는 거.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부류의 직분자들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즐거워하고 반가워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 가면 참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 구성원들 서로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이 참 크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과 수고를 또한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격 가운데 저희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온즉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그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